우리는 지난 한 3개월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 블레싱 워십에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첫 번째 게 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너무 옛날이라서. 네, 사랑입니다. 이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살펴봤는데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알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볼 때 하나하나 우리가 참 귀하지만 지키기에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삶의 어떠한 율법이나 질서의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올바른 크리스천으로서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또 다른 규칙으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죠.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직전까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옛날 율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유혹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이란 족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을 강요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충고하며 그대로 때리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어떤 커다란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 율법이 참 우리에겐 답답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법이 확 사라져 버린다면, 없어져 버린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 율법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귀찮아도 싫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이란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규칙과 법인데, 만약에 그 율법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그나마 간신히 붙들고 있었던 그 질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진다기보다는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그 앞에 아무런 보호 없이 우리가 노출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법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위험한 것보다는 답답한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단순하고도 명확한 사실에 완전히 상식을 뒤엎는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죠. 법의 속박으로 자유를 얻었다.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직 나는 법이 없이 살아도 잘 살 수 있을 만큼 착해지지는 않았는데 성경은 난데없이 당신은 이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 후련한 자유함을 느낀다기보다는 한 가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율법이 없이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마음속에 들게 마련인 것이죠. 이에 대해 기독교가 제시하는 답은 성령님의 변화가 답이 됩니다. 한번 이것을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느 한순간 우리가 가야만 하는 직장도 없고 학교도 없고 돌봐야 하는 가족도 없고 잔소리하는 다른 사람도 없는 채로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정말 좋겠죠. 그러다가 삶이 점점 망가져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거의 해가 질 때까지 자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다 먹고 쓰레기도 땅바닥에 그냥 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그냥 인터넷 쇼핑해서 사고 졸릴 때까지 넷플릭스 보다가 게임 하다가 아니면 쇼츠 보다가 그렇게 자는 그런 삶을 하루 이틀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그런데 이거를 한 달을 하면, 두 달을 하면,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0년을 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삶과 건강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런 제약도 제한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동으로 새벽 5시 50분에 눈이 딱 떠지고 눈 뜨자마자 진짜 성경책 읽고 싶다. 말씀에 너무 헝그리하다 싶어서 성경책도 한 5장 쭉 읽고 기도
막 한 5분만 해야지 그랬는데 30분 기도를 하게 되고, 딱 시간이 너무 좋아서 7시쯤 이제 조깅 1시간 착 하고 와서 아침 이렇게 모닝커피 마시며 찬양 들으면서 신앙 서적 쫙, 이게 너무 기뻐서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이러면 어떨까요? 점심 먹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누가 교회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도와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찬양 신나게 부르면서 가서 도와주고, 저녁에 와서 제자대학, 방금 광고 들으셨죠? 제자대학 열심히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드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그런 삶이다. 그러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율법과 규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데, 이런 모습이라면 누가 옆에서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성경이 말하는 변화가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옆에서 누가 따라다니면서 옳지 못한 행동, 절제가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참 그게 잘 안 됐죠. 반대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은 참 너무 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꾀를 부려본 것이 우리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사실 강력한 규칙이 필요하죠. 자신의 안전도 지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치지 않을 만한 그런 규율과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들도 규칙으로 다 가르쳐주고 정해주고 해야 됩니다. 계단에서 뛰면 안 된다, 뜨거운 거 만지지 마라, 날카로운 거 던지지 마라,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늘 말인데요. 막 차도에서 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다 해줘야 됩니다. 한 번만 해주면 듣나요? 아니요. 한 1000만 번 정도는 해줘야지 그때부터서 좀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더 취향과 성향이 변하고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달라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우리가 마땅히 크리스천으로서 맺어야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삶으로 변해나가는 것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내가 내뱉는 말과 취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것과 사이클, 주파수를 맞춰나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속사람이 그렇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럽게 이런 성품들이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성품이 만들어지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 모든 기적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다른 여타 수많은 예수님의 성품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옛날에 컴퓨터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를 CD로 사잖아요. 마이크로 워드나 이런 것들을 사면 CD키라고 하는 굉장히 긴 패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 CD를 정품을 사지 않으면 그 CD키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CD로 사지 않고 클라우드에서 다운을 받아서 쓰죠. 그럼 클라우드를 다운을 받으면은 내가 돈을 낸 그 계정으로 인증을 하지 않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프로그램의 CD를 가지고 있거나 클라우드를 받아도 내가 CD키를 이렇게 패스워드를 집어넣지 않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전혀 구동시킬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우리의 믿음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20번, 30번 읽고 유명한 신학자들의 논쟁을 다 외우다시피 해도 믿음이 없으면 성품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내가 시도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니셜 코드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더 근본적인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르게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고,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계획표 만들어가면서 사랑을 실천해야지, 자비와 양선을 실천해야지 이렇게 트라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씨앗의 비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안 심으면 과연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뿌리고 물어주면 반드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도가 내면에서 진짜 살아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인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사랑할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자비와 완성과 충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됩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직접 성경을 읽고 또 읽은 후에 결국 결론을 낸 기독교의 핵심은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정말 오직 믿음만이 우리 구원을 이루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의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는 11장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무려 10장에 걸친 열띤 강연을 펼쳤습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펼쳤죠.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수많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사인들을 다 설명을 하고 그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그냥 그것을 알고만 있었어요. 노아가 누군지 알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고 야곱과 이삭과 그 앞에 나타났던 수많은 선진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에피소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구약에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깊은 내용을 듣고 나면은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게 있죠. 이제부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예수님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믿으라라고 강조합니다. 믿음. 성경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주인공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품었던 모든 소망은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성경 속 세계관에서는 믿음이란 정말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이 우리 지금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가 열심히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네, 현대 기독교인들한테 믿음이란 게 참 애매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특히 교회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밖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기독교에서 뭘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여러 이제 소그룹이나 아니면은 새신자반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답은 거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좀 성경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을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복음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쫙 이제 사형리를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11조 내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런 이해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전부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히브리서 이 마지막 3장을 보면서 신앙인의 삶에 가장 막강한 능력을 부여하는 진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보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을 통해서 믿음을 정말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하지 않고 정말 심오한 면이 많은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어떤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팩트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증거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증거라고 뜻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로 드는 것은 천지 창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지 창조 보신 분 계세요?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다행이네요. 아무도 손을 안 드셔서요. 누구 손 드셨다면 제가 진지하게 진짜 이단인지 알아봤어야 되는데 다행입니다. 시간을 돌려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장면을 관찰하러 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었던 시간이고 만약에 존재했더라도 생존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오롯이 하나님만 계시며 그 말씀으로 이루셨던 창조라는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어떤 접근도 불가능한 영역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뭘 봤기 때문에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누가 아무도 믿는다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이것은 인지의 영역, 아는 것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온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도대체 왜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비단 천지 창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진짜 홍수가 났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라 그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 기록들과 놀라운 기적들이 전부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대신 우리는 믿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진실을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전달을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이런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것, 밝혀낼 수 없는 진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내가 바라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그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올인하는 것을 훈련하는 중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화를 이렇게 하면 바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한없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잠잠하니 아무 말씀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 삶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는 알아가야만 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작은 것부터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것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중이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이 자라면서 나중에는 영원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두려움을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그 복수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가라고 하시면 그곳을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때가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 주심을 믿고 실천해야만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굳이 살다 보면 다 쉬운 길을 놔두고 제일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죠. 이 모든 선택 속에서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걸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길임을 믿고 가야만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길을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일이 있었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서 울고 웃고 잔치를 벌이며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예외로 남습니다. 바로 도마가 그 제자죠. 그 도마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증거를 실제로 보았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정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하지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에 대한 본을 보여준 수많은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에는 정말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통계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밝혀진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제사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사랑스러운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실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그때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에녹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녹이 이전에 누군가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을 봐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 1번 파이어니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간 예시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길에 있어서 아벨과 에녹이 믿은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게요, 어딘가 내가 모르는 우주 바깥에 그냥 살아는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 나의 모든 미래의 결말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내 손을 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속삭이는 목소리로 기도를 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감해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큰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며 합당한 보응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주변을 돌아봤는데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아무도 나를 판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짓는 그 죄까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피하고 싶을 때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차라리 보이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그 자리로 막 뛰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뭐 달라고 뭐 기도하겠죠. 그리고 내가 조금 풀어지고 싶을 때, 느슨해지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로 가서 쉬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딱 신상이 보이는 그곳에서 온갖 거룩한 척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척이 끝났을 때 신상의 덮개를 덮는 순간 마치 신께서도 눈을 감으시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때 그분이 계시며 반대로 가장 원하지 않는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상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시나요? 아니죠. 가장 착하게 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봉사를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특권을 하나 주신다고 합니다. 그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올 수 있는 그 긍휼하심을 얻는 특권입니다. 특히 여기서 나오는 은혜의 보좌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은혜의 보좌는 시적인 표현이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의 시기에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들이 있었고요. 그 성전과 성막 안에는 성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더 깊은 쪽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Holy of the Holies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촛불만 이렇게 켜져 있고 거대한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상자가 있었고요. 그 금으로 만든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궤 상자 위에는 천사 둘이, 금으로 만든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 금상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맞댄 천사 이 아래에 이 빈 공간을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Mercy Seat라고 불렀던 것이죠.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천사 날개 사이에 있는 은혜의 보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다. 그곳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이 백성들에게서 받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누구는 이런 것들을 원한답니다. 또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고 긍휼하신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그 자리가 바로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던 그 은혜의 보좌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정말 어려운 자리였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내가 죄가 있는 채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공포심에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담대히 나아갈 권리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담대히 나간다는 권리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아가듯 하는 담대한 특권을 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이들 찾는 아이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찾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당당합니다. 애들은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부모님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찾아갑니다. 막 안방문도 이렇게 팍 열고 들어가고요. 옷 갈아입고 있는데 팍 들어가고 화장실에 있는데 노크도 안 하고 확 들어가서 아빠, 엄마,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죠. 정말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들어와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을 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아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갔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은 바로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수많은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만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아빠라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왜 아들, 왜 딸,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건 그만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만한 깊은 관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찾아가서 그 깊은 관계 속에 머무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의 믿음을 100%다 이뤄줄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도 있고 인격이 모자라기 때문도 있습니다. 종종 아이들을 실망시키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깊이 빠져드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자주 찾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정말 멀리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찾고자 한다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바로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마주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히브리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할 텐데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 점점 더 다가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제까지 보았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내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 변화를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하면 정말 들어주실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 턴어라운드 하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까요? 우리가 한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런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느껴보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